구역 시범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핸드폰은 잠깐 꺼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환 못 받으신 분 없으시죠? 저기 3분 계시네요. 네. 못 받으신 분? 2분. 다 받으셨죠? 자, 오늘은 1, 2, 3, 4 교구에서 임숙 권사님께서 구역장으로 섬겨주실 것이고요. 잘 참관하셨다가 구역에서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해피데이.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 이 슬로건처럼 행복한 한 주 보내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박정희 권사님, 이게 얼마만이에요? 저뿐 아니라 우리 구역 식구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요즘 허리 디스크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치료는 잘 받고 계시는지요? 네. 구역장님과 구역 식구들께서 기도로 도와주셔 하나님 은혜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 중보하겠습니다. 우리 힘내라고 박수 좀 한번 쳐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정희숙 권사님, 네. 오늘 헤어스타일 너무 멋있어요. 네, 네. 근데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없었던 멘트가 나오네요. 네, 고난주간에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다. 또 은혜는 어제 여동생과 통화해 보니 성경 읽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닌 여동생에게 비전 통독을 권해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거든요. 성경만 읽은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해결원까지 받고 성령 충만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면서 말이 통하지 않은 남동생을 전도하겠다며 부딪히고 힘들 때마다 속으로 남동생을 축복하며 참고 있답니다. 그 남동생은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에도 왔는데 참 까다로운 동생이에요. 그 동생을 전도하려는 여동생이 고맙고 감사했어요. 저한테 함께 중보기도 부탁하는데 사단이 한 영혼을 빼앗길까 봐 얼마나 바라가겠어요. 제 여동생이 사단의 방해에도 말씀과 기도로 이기고 남동생 꼭 전도하도록 구역 식구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여동생의 귀한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다쳤던 남동생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도록 저희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경숙 권사님, 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 저는 지난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때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 말씀의 잔치 자리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어요. 아, 네. 권사님들도 다 은혜 받으셨죠? 네. 네. 모두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구역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분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부활의 능력과 소망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아멘.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에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 동안 큐티로 묵상하시면서 은혜 받은 말씀이나 설교 말씀 또는 방송 등 개인적으로 은혜 받은 말씀이시다면 나눠주실 분 계실까요? 네, 제가 먼저 큐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문 말씀은 지난주 토요일 이사야 53장 4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였습니다. 요약,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시기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고 그는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합니다. 4절 말씀을 씨앗으로 잡았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묵상.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현재 나의 육체적 아픔을 통한 고난을 생각해 본다. 평소에 걷고 뛰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생각하면서 감사함을 알지 못했다. 디스크가 터져 신경을 눌러 누워도 엎드려도 앉아도 걸음을 한 발짝만 떼어도 통증으로 나도 모르게 악소리가 나오며 눈물이 나온다.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통증이다. 그 고통은 밤이면 더 심하다. 주님께 주님 제가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잘 아시지 않나요? 통증으로 걸을 수가 없어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야 하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속상하고 서운하다고 토로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일까? 내 죄로 인한 징벌적인 고난일까 생각하며 내 죄를 돌아본다. 마음속으로 지은 죄들, 불평, 정죄, 용서하지 못한 거, 불순종 등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서운 죄인임을 깨달으며 불평했던 것들이 생각난다. 지난 겨울밤 예배 후 집에 돌아갈 때 날씨가 추울 때마다 지하철역에서 집에까지 걸어가는 10분이 얼마나 멀게 느껴지는지 유난히 추위를 많이 타서인지 기도 얼굴도 머리까지 시려운 데다 배까지 고파 교회가 멀어서 힘들다며 불평을 했다. 또한 구순을 바라보는 친정 어머니 고동이 어려우신데 일주일에 한 번 사우나 가시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어 모시고 가면서 마음속으로 집에서 샤워하시지 이렇게 꼭 힘들게 사우나를 가셔야 하냐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며 불평했다. 아직도 고동이 힘들고 통증이 있지만 주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지금 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달은다. 나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니 모든 것이 은혜며 축복이며 감사다.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일상에 감사함을 모르고 불평했음을 회개한다. 적용. 교회가 멀어도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불평하지 않기. 일주일에 한 번 어머니 기쁨으로 섬기며 사우나 모시고 가기. 기도. 하나님 아버지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했으며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 예수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권사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가슴이 울컥해지네요.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보다 어머님과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과 입술로 감사함이 그저 은혜이고 감동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낫게 해주실 것을 믿고 저희도 아멘. 치유를 위해서 힘껏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힘내세요. 또 나눠주실 분 계실까요? 네. 저는 올해 하느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년 1년 동안 이석증으로 인해 너무나 힘든 가운데 3년 만에 다시 시작한 두기동 축제 중에서 성경 통독을 앞두고 이석증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통독하면서 당연히 어지러울 거고 졸기도 할 텐데 전반기 후반기 90일 통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고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짐한 것은 온데간데였고 하나님 성경 통독하는 일주일 동안 어지럽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의 기적이 저희 가정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 발걸음은 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통독하는 일주일 동안 깜빡 2번 졸았고요. 어지러움도 딱 한 번 있었고요.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전혀 없었어요. 신기해하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통독 마지막 날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님들 가정에 4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 4가지 말씀이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야 하면서 울컥했습니다.
통독 끝나고 이 네 가지 말씀을 붙잡고 한 달 동안을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루 한 번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이석증이 지금 거의 나아가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학개 2장 19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스가랴 2장 10절 말씀.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가랴 10장 12절 말씀.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네 가지 말씀이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 말씀이었어요. 저는 이 네 가지 말씀을 가지고 내년 통독 때까지 하루에 한 번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약으로도 치료가 안 된다는 이 이석증을 지금 거의 고쳐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권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같네요. 은혜의 말씀을 기도로 꼭 붙잡고 나아가실 때 더 좋은 열매로 응답의 기쁨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은혜의 간증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멘. 이석증 완치를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 말씀의 제목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소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을 품고 추수할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중심 주제를 가지고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8절로 한 절씩 돌아가면서 윤독하시고 3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배경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일상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 특히 귀신에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무리가 나타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셨고 또 우리에게는 어떤 요청을 하고 계시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1번 문제는 우리 박정희 권사님께서 읽고 나눠주시면 어떠실까요?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번 사람들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누구에게로 데려갔나요?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세 가지 주요 사역은 무엇일까요? 32절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데려왔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세 가지 주요 사역은 35절에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3대 주요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주요 사역 3가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 그럼 2번은 어느 분이 읽고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2번을 읽고 네,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내 주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본 경험이 있나요? 또한 그들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인도하고자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저는 문제가 있는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여 전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친구가 갑자기 남편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갔더니 친구가 못 살겠다며 죽고 싶다고만 하는 거예요. 친구에게 대학생 2 아들과 월세, 보증금, 쬐끔이 전부더라고요.
아들 앞이라 마음대로 울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친구를 보니 불쌍하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친구를 살려야겠다는 생각과 예수님을 믿게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인천 친구 집에 혼자 운전하고 못 가요. 무서워서요. 그런데 그땐 무서움보다 친구를 위한 마음에 쫓아다니며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어요. 인천서 우리 교회가 너무 멀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로 와야만 한다는 생각과 우리 목사님 말씀을 먹여주고 싶은 생각에 강권했더니 감사하게도 친구가 큰 결심을 하고 우리 교회에 등록했어요. 첫날부터 친구는 예배 드리고 나오면 눈이 붉게 부어 있었어요. 목사님께서 100% 은혜를 부어주시면 친구는 200%를 받고 나온 거예요. 이 친구가 살아간 힘은 주일 말씀에 받은 은혜의 힘으로 한 주간 한 주간 산다고 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가 환경을 지배하니 항상 감사를 고백하며 살고 있답니다. 친구가 처음엔 투잡을 하면서 새벽에 퇴근하여 잠들면 못 일어난다고 잠 한 잠 안 자고 인천서 성전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4년째 주일 성수하며 구역 예배도 빠지지 않고 구역 예배까지도 잘 드리는 집사가 되었습니다. 이 친구에게 정의령, 정효령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예수님 잘 믿고 엄마에게 큰 힘이 되는 아들들이 되도록 구역 식구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권사님 은혜가 되네요. 우리 권사님께서는 예수 사랑, 영혼 사랑에 그 멈추지 않는 복음의 열정이 전도의 열매로 친구분의 영혼과 육을 살리셨네요. 이제는 믿지 않는 의령이와 효령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3번은 우리 정정숙 권사님께서 읽고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문제가 있는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그 이유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요청을 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예수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수할 일꾼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4번은 제가 읽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주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추수할 일꾼이 되기 위해 나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혹시 보리것이락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전라도 사투리 말인데요. 보리가 노랗게 익으면 끝에 길게 달려있는 가시와 같은 말로 우리 옷이나 살갗에 닿으면 따갑고 찌르는 아픔이 있다는 그런 뜻이지요. 제게는 시누이 3분이 있는데 그중에 가끔 절에 다니는 둘째 시누이가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늘 가시 같은 존재로 까칠해서 대하기가 껄끄럽고 비유 맞추기도 좀 어려우며 분위기를 깨는 트러블 메이커인 셈이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교회 순나에 에덴 동산이 생기고 난 후에 저희 부부도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돌아가신 시부모님을 이곳에 모시는 것이었어요. 가족들이 모일 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면 이 까칠한 시누이가 꼭 반대를 해서 여러 번 무산되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온 가족이 설득하여 마음을 돌이킨 끝에 드디어 에덴 동산으로 모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날이 작년 3월 21일. 당일날 이 시누이만큼은 참석을 안 했으면 했는데 굳이 가겠다고 하셔서 혹시나 방해꾼으로 꼬투리나 잡지 않을까 내심 걱정을 했었죠. 가족들이 모두 도착해서 순나 경관을 다 감상한 후에 자리를 잡고 교구 목사님의 인도로 예배를 은혜롭게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생겼어요. 예식이 다 끝난 후에 반대했던 그 시누이 표정이 환하게 달라지면서 마음이 너무 평안하다. 이곳으로 부모님 모시기를 너무 잘했다라며 나도 이곳으로 오고 싶다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일하셨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작년에 이어서 올해 3월 18일 날도 우리 가족 3대가 모였는데 에덴 동산이 가족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었고요. 소풍 가는 날로 정해졌답니다.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기도하며 원했던 제사 문제가 15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한 무신론자였던 제2의 시누이도 작년에 저희 교회 새생명 축제 때 방문으로 초대됐었는데 은혜를 받고 집에서 가까운 영락교회로 등록한다고 하네요. 에덴 동산을 통해서 복음의 매개체가 되었으며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이 자리를 빌어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간판은 삶의 기쁨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며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추수할 일꾼으로서 믿지 않는 시누이와 품고 있는 태신자를 위해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 구역 식구들 기도 부탁드릴게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광고 있습니다. 안양 샘병원 박상원 원장님을 모시고 다음 세대 비전 세미나가 이번 주 금요일과 다음 주 금요일 두 차례 있습니다. 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40 아카데미가 이번 주 금요일 개강을 합니다. 세 번째는 마마클럽 연합 기도회가 4월 25일 다시 부흥이란 주제로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 2주차 실천 사항입니다. 태신자 카드 작성하기입니다. 저희도 예배 후에 다 같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 명함 2차 신청 받습니다.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서둘러 주시면 전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네. 혹시 또 추가로 기도 제목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우리 박정희 권사님 허리 디스크 빠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정인숙 권사님 남동생의 영혼 구원과 친구분의 두 아드님 구원받도록 우리 정정숙 권사님 이석증이 깨끗이 완치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두 남매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품고 기도하는 신우의 영혼과 태신자를 위해서 통성기도 하신 다음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예배를 사역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길에 응답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박정희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허리 디스크로 인하여 아픔과 통증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히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정인숙 권사님, 삶의 증거로 믿는 자의 삶을 보여주시는 여동생을 통하여 남동생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의령이와 효령이 형제에게도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정정숙 권사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석증이 후유증이 없도록 주 보혈의 손으로 덮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남매 믿음의 배필을 만나는 축복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가 품고 있는 태신자와 신우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네 분 교구장에서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정말 은혜가 됐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덩어리죠. 간증 덩어리죠.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그 하나님 주신 것들을 우리가 못 나눠서 그렇지 여러분이 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기가 막힌 간증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모일 때마다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그런 것이 없어도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는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구역구역마다 이루어지는 2023년, 그래서 다시 부흥의 시작은 여러분의 구역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네 분 우리 교구장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아주 잘하셨어요. 예. 여러분, 기도가 만사입니다. 한 번만 같이 합시다. 기도가 만사다. 네.
그래요. 이제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부활절 때까지 새벽기도 열심히 하다가 부활절 딱 끝나니까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안 나오는지.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이거 숨고르기가 있어야 되거든. 숨고르기 이제 3일 쉬었으면 내일 4일째니까 내일 나옵시다 이제는. 예. 아무리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고 아무리 큰일을 하려고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도 전에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확신하고 그렇게 움직입시다. 제가 숲속 작은 나라 아까 에덴 동산이 나오는데 그 앞에 내가 여기에 한번 멋진 벚나무를 하나 쌈벚나무를 하나 좀 심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5년 전에 제가 저 마을에서부터 도로가 없는 강가로 걸어왔어요. 걸어왔는데 내 앞에 뭐가 하나 턱 서 있는 거예요. 하나 뚝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밑에 거의 우리 우리 밭에 가운데 정말 이쁜 너무 어떻게 생겨도 그렇게 이쁘게 생긴 벚나무가 있나요? 근데 그들은 무성하고 가을이었으니까 꽃이 어찌 몰랐지. 그래서 또 봄이 돼서 또 내 혼자 살짝 가서 봤지. 꽃도 어떻게 그렇게 예뻐요? 보통 벚나무는 꽃이 피고 잎이 나오잖아요. 잎 나오면 꽃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버섯, 조선버섯 잎과 꽃이 같이 피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 잎이 꽃을 받치고 있는 모습을 그대들이요 상상해 보고. 그래서 이걸 내가 침을 묻혀놨지 이렇게. 예. 우리 밭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걸 온다면 이 어마어마한 큰 나무인데 이 나무를 옮기는 것도 어렵고 또 장비도 와야 되고 또 이것을 옮겨주는 전문가도 와야 되고 또 4시간도 맞아야 되고 뭐 이게 옮기는 게 보통 여기서 거기서 불과 1km밖에 안 되는 옮기는데도. 그런데 그걸 쭉 5년 동안 기도했어요. 몇 년? 5년 동안. 하나님 이 아름다운 벚나무 언젠가 여기는 밭이 되고 또 캠핑장이 되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 벚나무가 정말 에덴 동산 한가운데 딱 들어가는 길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어디 내가 자리를 보고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이번에 딱 그게 됐어요. 우리 마당에 있는 소나무를 옮길 때 여러분 거기 전문가들이 왔죠. 또 장비가 06이라고 하는 6W라고 하는 장비, 큰 장비가 또 왔죠. 공투도 와 있죠. 담임 목사도 그 시간 내서 갔죠. 일하는 우리 분들, 우리 일꾼들, 또 우리 몇 분 봉사하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갔어요.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획도 없는 건데 이걸 다 옮겨놓고 그동안 기도를 5년 동안 했으니까 딱 하고 이거 안 해도 된다, 이거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이 나무부터 옮기자. 그래서 포크레인 기사와 그 사람을 꼬셔서 그 하나를 딱 갖다 옮겼는데 얼마나 이쁜지. 하나 옮겼을까? 그만큼 큰 나무를 2개 더 옮겨서 3개를 옮겨서 3개를. 여러분 그리고 할 일을 다 했어. 자,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나무 하나 옮기는 것도 낮을 넘게 걸려요. 하루가 걸려요. 그런데 나무 3개를 옮겼다니까. 언니들 놀라지도 않는데 3개를 옮겼어요. 3개. 그리고 우리가 계획했던 여러분 자작나무를 다 옮기는 거, 그리고 그 일을 다 했다니까. 이걸 한다면 5일을 해야 돼. 5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걸 이틀 만에 그 일을 한다는 것은 기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거야. 산을 옮긴다는 거. 나무 몇 그루가 아니라 다른 일을 내가 안 해도 이거 나중에 해도 되니까 이거부터 옮기자. 식목일이었으니까 옮기자라고 얘기했는데 실은 내 마음에는 이거 옮기고 하나님이 이 일도 다 해줄 줄로 믿는데 불과 몇 시간? 1시간 50분 더 했어요. 5시에 끝나는 걸 6시 50분까지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가 아니었다면 과연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이 교회로 옮기는 것도 기도가 먼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원래는 한번 큰 하나님 앞에 점수 딸 일을 한번 내봅시다. 그리고 내일 모레 아까 말씀했지만 박상은 원장 정말 귀한 분입니다. 자녀들 데리고 오시고 안 믿는 분들도 메시고 와도 진짜 은혜가 될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귀하고 가정에서 예배가, 가정에서 교육이,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크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려고 1년 반을 기다려갖고 그분을 메시게 됐어요. 우리 언제 만나자고요?
금요일 저녁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은 지금 금요일 심야 예배와 똑같습니다. 8시 반에 찬양하고 그리고 8시 50분에 바로 우리 강의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인사는 뭘 하면 좋을까? 한 번 하고 마칩시다. 옆에 사람하고 한 번 시작.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축복합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만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교구에서 할 일 있나요? 예, 고생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